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민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또한 그들의 변덕스러운 변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적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이 민수기는 방황입니다. 이들이 이제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들이 방황하고 있는, 그래서 원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제사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제사 제도와 안식일 규례, 그리고 옷단 귀에다는 술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모든 규례는 이스라엘의 폐역과 불신앙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후손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강력히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뜻은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장이 이제 백성 반란이죠. 13장에서 정탐보고 10대 2로 나눠지는 그 정탐보고를 받고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사 규례입니다. 2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제사 규례를 통해서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번제 드리면 소화가 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제사와 그 다음에 절기 규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그래서 민수기 14장 백성 반란 동안 이들이 가데스 바네 38년 동안 이들이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은 단순한 사건 위주의 그런 기록이 아니라 인간 구원의 원리와 역사를 기록 목적으로서 구속사 관점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38년 가데스 바네아서의 그 모든 삶은 구속사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는 반드시 이제 이렇게 지켜야 될 제사 제도와 안식일 규례, 그리고 이제 옷단 귀에 드는 옷단 귀에 다는 술에 관한 규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장입니다. 16장은 고라 반역입니다. 고라는 추종 세력을 규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권력을 찬탈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합니다. 고라가 그렇게 된 것은 그도 레위인이었으므로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고라에게 동조한 건 역시 루벤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루벤은 큰아들이었죠. 그래서 자신들이 정권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또한 생각했기 때문에 고라와 함께 그렇게 반역을 하게 된 것이죠. 1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래서 당을 짓는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대항하여 일어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라는 우리도 레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도 우리는
루벤 출신이기 때문에 큰아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정권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을 거슬리게 되어지고 당을 짓게 되어지고 대항하게 되어집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래서 이 고라는요, 대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고 모세의 사촌형입니다. 고라는 오만하고 명예욕이 커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다가 죽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고라의 그 아들들은 죽지 않고 번성하여 그 자손들은 성전에서 찬송 부르는 일 또한 성막 문지기 수종 드는 일을 맡아서 수행하게 되었다고 민수기 26장 9절로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아들 셋을 낳게 되어지죠. 게르손은 림니와 시므이를 낳고 고핫은 아므람, 이스알, 헤스론, 우시엘. 그래서 이 아므람은 미리암, 아론, 모세를 낳고 이스알은 고라, 네벡, 시그리. 그래서 사촌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레위의 셋째 아들 무라리는 말리와 무시를 이렇게 낳게 되어집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아론과 모세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르되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증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래서 이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고라와 그의 종들이라고 26장 10절로 11절에 말합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후에 고라의 후손들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2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에 46절 연병이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서 고라의 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이 즉시 그 연병으로 인하여서 14,7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일로 고라의 가족이 죽고 주의관 25명, 250명이 함께 불사름으로 죽게 되어지고 백성들이 원망으로 인하여 그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어서 약 15,000명 정도, 그래서 전체 인구수의 40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죽게 되어지는 이 고라 반역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이제 쌍난 지팡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증명해 주십니다.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지팡이까지도 새로운 새 생명을 줄 수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다름없는 패역한 자들도 돌이키기만 하면 영적으로 소생할 수 있음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라가 너희만 레위인이야? 너희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우리도 레위 지파고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2절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지팡이 12개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집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각 지팡이는 각 지파의 지도자를 대표하게 되는데,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아론이 그 지도자임을 하나님이 친히 지정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되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그래서 땅 분배 이전이기 때문에 요셉 지파를 하나로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때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어질 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두 몫을 받게 되어지죠.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꽃이 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마른 지팡이까지도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으시다는 것을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다름없는 이 패역한 자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적으로 회개하면 이들이 영적으로 소생할 수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소생이죠.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 에스겔의 환상을 보았을 때 다 마른 뼈 환상입니다. 근데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할 때에 그 마른 뼈들이 다 맞춰주고 이제 생기를 또 들어가라고 대언할 때에 생기가 들어가면서 큰 군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마른 뼈와 같은데,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우리가 일할 수 있음을 또한 말해주고, 에스겔 18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신포도 비유입니다. 그래서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전하리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존해 주시겠다. 이렇게 에스겔 18장에서도 말씀해 주고,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패역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영적으로 소생시켜 주신다고 쌍난 지팡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장입니다. 18장은 제사장 직무와 분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레위기 6장과 7장은 제사장 직무이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21장은 제사장 규례, 22장은 성물 규례, 제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지금 민수기 18장에서 제사장 그 직무와 분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 그들의 분깃에 대한 규정으로 하나님이 분깃을 보장해 주신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대신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심으로 그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한 봉사에 전념케 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소에 대한 죄는 성소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 제사장 직분에 대항하는 것과 제사장이 자기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 직무 수행에 따른 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래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부터는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분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과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그래서 제사장의 그 몫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 모든 헌물,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을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과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거제물 들어서 드리는 것과 흔들어서 드리는 이 헌물은 다 제사장의 몫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분깃은 이제 모든 헌물로 소제, 속죄제, 속건제로 거제물 들어서 그 다음에 흔들어서 드리는 이 모든 것은 이제 이들에게 분깃으로 하나님께서 몫으로 그렇게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21절부터는 레위인의 몫입니다. 8절로 9절 11절까지는 제사장의 몫이고 21절부터는 레위인의 몫입니다. 21절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그들이 하는 일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기업으로 준 11조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그래서 11조의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의 11조는 거제로 그렇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레위인이 이제 받은 그 11조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11조에서 또 11조를 떼어서 그것은 대제사장 아론에게 드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받은 것 중에서도 어떤 선물이라든가 이런 받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거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게 바로 11조의 11조입니다. 레위인이 받은 몫에서 또 11조를 떼어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드리는 11조의 11조 레위인의 몫과 그 다음에 아론의 그 몫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11조는요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 분배를 하지 않으시죠. 19장입니다. 19장은 정결법입니다. 시체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결과적으로 온 이스라엘에 부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에서 깨끗하게 되는 수단을 주셨는데 정결하게 하는 물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샘이 너의 앞에 있도다. 정결하게 하는 샘이 너희 앞에 있다. 그래서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인데 이 물은 흠없고 온전한 암송아지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시체를 만진 자들이 이 물에 부정을 씻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절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 암송아지는 히브리어로 파라, 그래서 아직 새끼를 베지 아니한 암소를 말하고 있고요. 이 암송아지는 도살을 한 후 태워지는데 그 남은 죄는 정결 의식에 쓰일 물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래서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것을 지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죄를 만드는 절차는 희생 제사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아닌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 정결하게 하는 이 사역을 맡겨줍니다. 4절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이렇게 시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부정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정결법을 말씀해 주는데, 이 부정을 씻는 물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로 씻거나 저녁까지 기다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심각한 부정일 경우에는 7일을 기다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그래서 반드시 정결하게 하는 그 물로 이제 정하다 이렇게 정결 의식을 행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결 의식을 하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하시는가? 바로 그 죽음의 원인인 그 죄악 심각성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제 정결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왜 이 시체가 많았는가? 민수기 14장 백성 원망, 그래서 그 다음에 16장은 고라 반역, 그래서 고라 가족과 지휘자 250명, 그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 연병으로 인해서 14,700명들이 죽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은 시체들이 이제 많아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흠없고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렇게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같이 태워가지고 백향목 나뭇가지로 그 정결의식탕에 이렇게 찍어서 정하다 이렇게 반드시 정결의식을 행해라. 이렇게 그래서 그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장은 3대 사건으로 3가지 사건을 말씀해 주는데, 미리암이 이제 가데스에서 죽게 되어지고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게 되어지고 모세는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2번씩 반석을 치는 이런 3가지 사건이 민수기 20장에서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방황한 지 38년이 되는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38년 동안은 침묵하셨는데 구속사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하기 때문에 어떤 사사로운 구속사가 아닌 것은 일일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38년 동안 침묵하셨다. 38년이 되는 해 방황한 지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자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 물을 내었고 이로써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또 에돔은 친족임에도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거부하여 훗날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 선자를 통하여서 에돔 멸망을 선포하게 되어지죠.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그래서 이 첫째 달은요, 횟수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22절로 29절에서 유추해 보면 아론의 죽음, 그 출애굽한 후 40년째 되던 해인 것으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가데스에서 죽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고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고 모세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이렇게 했는데 너무 속이 상하니까 반석을 한 번 다니 두 번 지팡이로 침으로 말미암아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죽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드시 반석에게 명령해서 이 반석은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로 두 번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이상의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하기만 하면 됐는데 모세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는 대신에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게 되어집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그것은 모세의 그 불신앙인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화가 나서 백성에게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친 것에서 이제 기인되어진 거고 아론도 모세를 따라서 그렇게 믿음이 흔들렸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2장 형제 원망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더라. 근데 모세의 아내가 죽고 이제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형제 원망이죠. 그래서 모세 그 한 번의 혈기로 인해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그런데 반석을 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3대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한 번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거에 대해서 그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없이 이렇게 불신앙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14절부터는 이제 에돔이 이스라엘이 이제 지나감을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왕의 큰 길은요 히브리어로 테레크 하멜렉 그래서 다메섹에서 아카마만까지 남북으로 뚫린 주요 도시를 말하고 요단 계곡과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국제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그 대상로 역할을 하였던 것이 바로 이 왕의 대로입니다. 18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희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래서 야곱과 에서 형제지간인데 야곱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서의 후예 에돔이 그 길을, 큰 길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백성들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또 노뱀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22절은 아론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루산에 이르렀더니, 그래서 이 호루산은 가데스 근방의 게벨 마두라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15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 아사를 데리고 호루산에 올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 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그래서 모세가 왜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 아살에게 입혔는가? 그것은 아론이 대제사장직에서 은퇴하고 이제 엘르 아살에게 계승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온 회중이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래서 이 30일 동안 애곡하였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애곡하는 날수는 보통 7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론이 죽었을 때는 30일 동안 이 백성들이 애곡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입니다. 21장은 노뱀 사건입니다. 그 에돔의 그 큰 길, 그 대로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제 불뱀 사건이 일어나는 21장입니다. 에돔의 겁으로 먼 길을 돌아가게 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고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는데, 이 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제 머지않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여기서 상하다의 히브리어 카차르는 원래 짧다는 뜻으로 본문에서는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는요, 방황이에요. 방황.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 보고 가나안 땅에 12명의 그 정탐 보고를 듣고 이들이 완전히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방황하면서 원망 계속해서 원망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의 육신적인 것은 다 죽어야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짐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그래서 원망하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근데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은 만나인데요. 출애굽기 16장의 첫 만나는요, 막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막 이들이 막 하나님께서 이제 그 광야에서 그 막 만나를 통하여서 이들을 먹여주시니까 막 꿀 섞은 과자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민수기 11장에서는 이 만나를 기름 섞은 과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민수기 21장에 와서는 하찮은 음식이죠. 우리 싫어해. 이제는 먹을 수가 없어. 질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여서 가장 감사 조건 갖고도 이들은 불평하는 일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고 있는데,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는데도, 그래서 가장 감사 조건을 갖고도 이들은 불평하는 이들의 모습,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도 삶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우리가 정말 목적,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래서 이 불뱀은요, 물리면 붉은 염증이 생기고 이 독은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래서 이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이렇게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뱀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고 인격화된 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불뱀에게 물린 사람을 치료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